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중 간첩입니다. 더블 에이전트 또는 더블 스파이가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저도 참 놀란 기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9년 만에 직파 간첩을 잡았습니다. 간첩을 잡았는데 직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간첩이 북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 왜 직파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 단어가 많이 이렇게 질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간첩을 잡으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그 간첩을 잡은 후에 그 간첩을 해유합니다. 너 북에서 왔지만 이제는 남한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중 스파이를 만들어서 그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는 이중 간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잡은 간첩 중에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북의 간첩만으로서 만족한다. 그렇게 하면 그 잡은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게 그를 직파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체포가 되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그가 지금 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간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쪽도 바보는 아닙니다. 북쪽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가 되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보낸 간첩이 또 남한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첩을 다시 전향시켜서 이중 간첩으로 만들었지만 그를 끝까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한도 북한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중 간첩이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냐면 오늘 여러분을 간첩 그래서 기분이 좀 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간첩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간첩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첩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간첩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이중 간첩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탄의 간첩인지 하나님의 간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간첩이지만 이중 간첩의 모습과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읽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본문의 그 배경은 뭐냐면 유대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를 뒤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을 병에 살려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시계가 뒤로 10도 갔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보시면 11시 반입니다. 뒤로 10도를 갔다면 제가 예를 든다면 2시간 뒤로 간 겁니다. 예를 든다면 9시 반이 된 겁니다. 여러분 9시 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9시 반에 아마 교회에 오시려고 준비했을 것이고 차 타고 오셨을 것이고 그 9시 반부터 지금 교회에 오셔서 11시 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다시 뒤로 간 겁니다. 해시가 뒤로 10도 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9시 반부터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특별한 점이 있냐면 2시간을 미리 살아본 겁니다. 2시간을 미리 살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산다면 여러분 다 $1,000,000 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 그 번호를 압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알고 다시 시간이 뒤로 가니까 그 번호를 여러분이 써낸다면 여러분들은 다 로또를 당첨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본다면 2시간 전에 이미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험 문제에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그 시간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뒤로 간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이 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는가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뒤로 10도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큰일인 겁니다. 왜 큰일이냐면 만약에 히스기야와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기죠. 왜냐하면 앞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한다면 자신들은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자신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시간을 뒤로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10도 뒤로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과연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고 싶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간첩입니다. 간첩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외국 나라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입니다. 다 공식적으로 간첩입니다. 이곳에도 수많은 외교관들이 있지만 다 공식적으로 간첩인 겁니다.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알고 싶어하는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습니까? 금과 은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은 돈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돈을 보여준 겁니다. 금과 은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 각 곳에 있는 군사력,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뭘 보여줬냐면 바벨론 왕의 사신이 보고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입니다. 금과 은입니다.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사신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유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금과 은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알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벨론 왕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이 차이를 현재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돈과 세상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한순간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잊었고 세상의 중요성을 찾는 겁니다. 돈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간첩, 하나님의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첩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돈 없이 우리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살아가는 건강의 힘, 명예의 힘, 자존심의 힘,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가 알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히스기야를 뒤로 10도 돌렸다는 겁니다. 너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0도 뒤로 돌린 겁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너가 과거에 죽을 인생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시간을 뒤로 돌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했습니까? 돈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힘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힘 우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것이 강자에게 눌려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를 보면 짐승의 세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지만 다른 큰 업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견뎌내지 못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강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고 세상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그 어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합니다. 물론 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승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강자와 승자가 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누군가를 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오늘도 수단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인도 하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목적, 내가 이 세상의 강자,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간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의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생존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첩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떤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과연 교회 장로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세상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간첩인지 사탄의 간첩인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중 간첩처럼 살아간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비인간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야수 같은 어떤 그 폭력성과 욕심과 야망을 갖고 있고 때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중 간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어떤 현실 속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다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함께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견져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봅니다. 이건 종교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 골격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과 골격 속에 여러분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중 간첩에서 벗어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 간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첩답게 살아가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오늘 히스기야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존엄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분 조건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출 충분 조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갖고 있는 돈, 자신의 갖고 있는 금과 은, 군사력, 힘, 그걸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의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첩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 자손 중에 몇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내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벌 중의 벌입니다. 내시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보면 내시는 남자의 어떤 것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환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잘라낸다는 겁니다. 남자의 어떤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오지 못, 하나님 예배에서 내가 잘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잘려나가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에게 A와 B와 C라는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고 코피 터지도록 일을 했고 그래서 제가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100만 불을 벌어서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 대신 저는 뭘 잃어버렸냐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 친구 A와 B와 C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목숨 걸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해진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은 건강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돈 100만 불 있는데 네 친구 세 사람 A와 B가 C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10만 불씩 나눠줘라. 그래도 너는 70만 불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만 불씩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고 안 주고가 나오죠.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제 뒤로 가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의 건강을 돌려주신다면 제가 10만 불씩 주겠습니다. 저 70만 불 갖고 살 수 있고 친구들 도와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건강을 얻고 나는 돈을 얻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닙니까? 그럼 왜 저는 저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정당한 하나님인가? 저는 질문할 겁니다. 저는 질문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존 경쟁에 살아가는 겁니다. 약육강식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려면 우리 산에 들어가서 나물 캐고 물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머릿돌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자,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기에 인간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살아있을 동안 네 거 안 뺏어가겠다. 너 살아있을 동안 네 자식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의 재산 모든 것이 뺏겨가는 것, 바벨론에 뺏어가는 것 좋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가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려낸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겪지 않으면 좋습니다. 저것이 다 빼앗기고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 중에 내시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 소자가 나옵니다. 소자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들이 소자, 정말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가 실족하게 하면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지라. 여기서 작은 자도 소자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가 그들을 없인 여긴다면 그 소자들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매일 뵈는데 그들이 너의 죄를 고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소자입니다. 하나도 읽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 작은 자를 너가 챙기라는 겁니다. 챙기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수많은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가 도와야 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소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
길거리에 수많은 홈레스들,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 우리 이민사회 어려움 다 돌보지 못합니다.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의 소자가 있는가 합니다. 나의 소자가 있는가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 친구 ABC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소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만 불씩 나눠줄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소자가 아니라면 저는 단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나의 소자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의 소자가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자가 있는가 합니다. 나의 소자는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소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해. 그러면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ATM 머신입니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비인간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하고 애를 키우고 다 책임져야 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면 그 아내는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여러분의 소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이미 나서 살았으니까 내 자식이 성공하고 누구보다 훌륭해져야 되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여러분의 장난감입니다. 비인간화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식이 여러분의 소자라는 겁니다.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수단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소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 소자를 실족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자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좀 죄송하지만 칸트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그를 다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나를 다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돌에 던져서 아파서 아파합니다. 맞아서 아파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뭐라고? 돌 던진 너가 그 돌에 맞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벌레와 같이 여긴다면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불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면 나는 존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소자로 여길 것인가 합니다. 오늘 내가 소자로 여길 사람은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소자입니다. 더 이상 수단으로 사용할 중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세리하고 창기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심지어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람으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중 스파이로 살아갑니다. 이중 간첩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는가를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것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내시가 되지 않는, 환관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 사람을, 내 주변 사람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자, 내가 그 사람을 내 목적으로 아닌 수단으로 삼는다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소자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주변의 사람, 오늘 제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듣고 히스기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교육받았고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머물도록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